안녕하세요. 8월 24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청년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 친구는 이번에 수능시험 재수하는 친구인데요. 참 고마운 건 원하는 대학교에 다 떨어졌을 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올해부터 제가 주일 예배 찬양팀을 맡아 섬기게 되자 함께 찬양팀 싱어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 찬양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 중에 찬양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재수하는 1년 동안 신앙의 훈련 잘 받았으리라고 믿고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혹시 마이드라 식구들 주변에 수능시험 준비하는 분들 계시다면 저도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 이걸 말하는 건데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걸 본다.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 또 할 수 없는 걸 행한다. 이렇게 자신의 우월함을 뽐내고 자신의 신령함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은사 배후에 있는 성령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성령은 말 못하게 하는 우상에게서 벗어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병고침 또 방언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가 주의 복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직분, 사역의 다양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8절부터 10절에는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영적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은 영적인 은사에 대한 다양성이 아니라 바로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이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과 사역 말이죠.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보다 은사, 직분, 사역 자체를 더 강조하는 고린도 교회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혹은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사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라고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 은사들, 여러 직분들, 여러 사역들 다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고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 몸을 세울 때에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죠. 바울은 7절에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다라고 강조하고 8절부터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간단히 보면 먼저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건 가르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또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신다는데 이건 모두
초자연적인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또 덕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한몸 되게 하시는 통일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은 서로 다름과 차이를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서로 배워나가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2절,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아름다운 것들로 입혀주며 25절,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연약함 때문에 강해지고 부족함 때문에 서로 힘을 내어 도울 수 있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는 자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므로 어떤 신령한 능력을 갖고 기적을 행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자라도 지극히 이기적이고 권위적이며 개인주의적이라면 그것 역시 성령의 역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방언을 한다고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그런데 인격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은 덕을 세울 수 없죠. 귀신들도 그런 능력을 행합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 역시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은사의 근원은 성령. 그래서 누구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손을 대면 병이 난다? 자기가 안수하면 방언한다? 아니죠.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또한 한몸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역사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방언을 엄청 강조하는 목사가 인도하는 기독교 동아리 연합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가 방언을 엄청 강조하는 이른바 스타 강사였는데 몇 해 전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켜서 전과자 되고 징역 살고 나와 지금은 전자팔찌 차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손만 대면 방언이 나온다고 하고 또 병 낫는다고 그렇게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다가 결국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문득 귀신과 우상에 매여 신비한 어떤 현상을 추구하는 자가 어찌 그 목사일 뿐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과 비교하는 죄악과 이기심 또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나의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맡겨주신 역할에 충성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향한 긍휼함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마이드라 식구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한날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심에 그저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 다름 덕분에 연합하고 온전해질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사 예수 복음 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